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교독을 하는데 저도 교독을 여러분 교독할 때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새벽 예배 드리는 이 음성이 전 세계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들린대요. 여러분이 읽은 목소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있고 또 제가 있고 여러분과 함께 있고 이렇게 나가도록 합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선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새벽 예명에 깨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요한 이 시간 만물이 잠들어 있지만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 이 나라를 깨우고 이 민족을 깨우며 영혼들을 깨우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구하고 소원하고 이렇게 아뢰는 시간, 하나님 이 고요한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요 행복한 시간이요 소중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주하여 주셨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를 게으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도에 깨어있는 저희들에게 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메시아 탄생에 관한 비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들의 비밀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들의 비밀.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아주 특별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특별했어요. 듣는 자도 특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 오후 찬양 예배 주일날. 그 인터넷에 있으니까 교회 홈페이지 와서 들어보세요. 꼭 들어보세요. 그런 설교를 과거에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들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쭉 시리즈로 집중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그렇게 주셔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관한 설교였어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에 관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 질문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전에 그런 명칭이 없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마리아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니라. 사람들에게 앞으로 이 존재를 뭐라고 할 거냐? 그것은 천사가 와서 알려줘서 알았어요. 마리아도 몰랐어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 네가 낳을 자식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리라.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은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아들을 낳아.
이것도 천사가 꿈속에 가르쳐 준 거예요. 요셉에게 찾아가지고. 왜냐하면은 파혼할까봐 지금 약혼된 상태인데 남의 애가 배가 불러오니까 이게 파혼하려고 그러니까 파혼하지 마라. 그건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분명하게 뭐라고 표현하느냐 18절 보시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리아는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냐라는 두 관계성을 정의하게 될 때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런데 천사는 뭐라고 말했느냐?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 번도 그런 존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가. 구약에 비유적으로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적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진짜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처음으로 불려진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의 뜻은 뭐냐? 첫째, 하나님이냐? 둘째, 사람이냐? 둘 중 하나든지 아니면 둘 다 맞든지 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냐?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냐? 물어봤을 때 이 대답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개념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는데도 그 명칭을 하나님은 쓰시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요한계시록 2장 18절 보면은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투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하는 주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 같은 그의 눈이 불꽃 같으니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이 말이잖아요. 다 아신다 이거예요. 전지하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의 눈이 불꽃 이글거리는 불꽃 같아서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는 자라. 마음과 뜻을 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렇게 돼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밟아버리면 그냥 완전히 싹 그냥 다 진리게 버리는 빛난 주석. 아주 빛이 나고 무섭죠. 심판주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심판하는 것은 우리가 심판할 수 없겠죠.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사셨을 때 예수님은 전적으로 사람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이라는 개념은 그러면은 무엇을 아들이라고 말할 것일까요? 이런 거죠. 과거에 저는 아들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있잖아요. 아들이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느냐? 첫째, 이 땅에서 어쨌든 태어났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태어난다는 것은 뭐 없을 수는 가능은 하겠지만 하나님이 태어나실 리가 없죠. 그런데 어쨌든 이 땅에 마리아의 태를 빌어 태어나셨다 이 말이죠. 우리가 태어나면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들이라고 그러든지 딸이라고 그러든지 우리가 자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태어난 것 갖고 자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태어날 때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 딸이라는 것은 자식이라는 개념인데 아들이라는 개념은 자식이라는 개념이다. 지금 아들이다. 진짜 내가 낳은 아들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출생이라는 과정을 거쳤다라는 의미로 해서 아들이다. 그렇게 개념을 제가 과거에 풀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마리아의 태중에 있게 되어서
그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선대하셔 먼저 계셨어요. 하나님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게 아니에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는 개념이 우리가 속아버린 게 뭘 속아버리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쉽게 말해서 하늘에는 원래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계셨는데 하나님이 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 해야 되겠는데 성령 네가 할래? 성자 네가 할래? 예 예수님이라고 칩시다. 아들이라고 칩시다. 예 제가 내려가서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내려왔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것이 거짓말이고 사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회의해가지고 아들이 내려온 게 아닙니다. 구약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있다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안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본 사람도 없고 존재도 안 했고 그것은 다 신학이 만들어내는 아주 나쁜 부산물입니다. 삼일체에 관한 아주 나쁜 부산물이에요. 그걸 다 속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고 아버지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오른쪽에는 아들이 앉아 계시고 왼쪽에는 성령이 앉아 계셨다가 아들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아들이. 이것이 사기예요. 이것이 사기.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이렇게 삼일체로 존재하지 않았다니까요. 구약시대. 그런데 이것을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버렸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편하게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것이 여러 신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인식이 되니까 이단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 아들 하나님이 있다. 그럼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다. 천주교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또 나가죠. 이 보혜사 성령을 또 지칭하는 표현이 뭡니까? 이만이나 이런 안사홍이 이런 사람들 뭐예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래요. 보혜사래요. 자기가 재림 예수고 보혜사래요. 그렇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이제 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래 보이지 않는 하나 영이신 대로 또 있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단이 아주 우죽순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신을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어떤 탄생에 자식처럼 태어났다. 그런 의미로 아들이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근데 그 보냄을 받은 것이 아들이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육신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매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걸 말할 때는 그 예수님 오신 것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그 자식처럼 태어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했다. 이렇게 저는 설명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라는 개념은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가지 가능성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데 아들이라는 것은 첫째 마리아의 아들일 수 있죠. 이건 틀림없는 말이죠. 그의 모친 마리아라고 했고 이건 마리아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마리아가 낳았으니까 자기가 뱃속에서 열 달 동안 이렇게 자라게 해서 물론 하나님이 다 만드셨지만 도구로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의 영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가능성은 하나님의 아들일 가능성. 이것도 아들이죠. 그렇죠. 아들이라는 개념 마리아의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게 특별한 개념이 있어요. 세 번째 개념.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가장 많이 쓴 표현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인자입니다. 인자. 누구라고요? 인자. 예를 하나 들어보죠. 자, 마태복음 16장 볼까요? 인자가 엄청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자, 제가 표현할 때 나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라고 표현해야 되잖아요. 나를 표현할 때는, 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니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내가라는 표현을 거의 안 써요. 인자가라고 제 3인칭처럼 씁니다. 꼭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13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말했어야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인자예요. 인자가 뭐 인자하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본문은 사람의 아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뭐라고요? 사람의 아들. 자, 또 볼까요? 27절 볼까요? 27절 있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장차 재림하실 분도 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인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지금 말할 때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분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는 대로 이렇게 내가라고 표현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을 또 볼까요? 사복음서에 공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심판하고 재림하시는 모든 것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그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가능성입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아들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마리아의 아들. 틀린 거 아니죠.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은 아닙니다. 이건 법적인 것을만 얘기하지 한 번도 성경에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법적으로만 쓰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아들이 안 되는 것은 요셉의 씨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요셉이 역할을 안 했다니까요. 생겨나는데 역할을 요셉이 안 했어요. 그냥 법적으로만 마리아의 남편이기 때문에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어떻게 사람들이 친해질 수 있었으나 실제는 아닌 거죠. 아시겠죠? 네. 마리아의 아들 가능성.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가능성. 세 번째, 예수님이 즐겨는 사용하는 게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이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인자라고 했어요.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 중풍병자에게 그냥 걸어가라.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 알게 하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라고 안 쓰고 뭐라고 쓴다고요?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엄청 예수님이 좋아했었어요. 우리는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면 사람의 아들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아들로 번역하고 뭐라고 번역해요? 인자라고 번역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자라는 것을 그냥 메시아에 대한 별칭으로 생각하지 원문의 뜻은 별칭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아들이 이렇게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또 무슨 아들이 된다고요? 사람의 아들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인자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한자로 표현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신자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나 신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거기는 한글로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 없다고요. 원칙이 성경.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예수님이 당사자가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도 그렇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들도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를 쫓아내시려들랑 무적에게 보내지 마시고 뭐 요청하잖아요. 하나님이야. 귀신들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니까 배에 있는 제자들이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많이 지칭을 했으나 예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표현이 될 것 같죠? 예수님이 나를 표현할 때, 자기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이렇게는 항상 표현했어요. 자기를 지칭할 때 나라는 말을 대신해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작 자기를 이끌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버렸다는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그게 공생이 내내 인자가 나중에 재림할 것도 인자까지 얘기했다고요. 인자가 들리리다. 인자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인자가 재림할 것이다.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에 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전부 인자를 자기를 인자라고 했다고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예수님은 정작 뭐라고 썼냐면 자신을 인자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매우 귀중한 포인트예요. 이것이. 아들을 낳은데 그 아들은 뭐냐? 사람의 아들이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셨고 그렇게 생각하셨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항상 이 오신 분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늘 표현하기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성찬식이에요. 떡을 떼주면서 내 몸이라, 포도주를 주면서 내 피라. 내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내가 사람으로 왔다는 것, 이것을 영원히 잊지 마라 그 말이에요. 성찬식. 하나님이 어떻게 살이 있으며 어떻게 피가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만이 살이 있고 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이 있고 피가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살이 있고 피가 있는데 이 내가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왔다는 걸 잊지 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건 너희를 위하고 너희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서 이렇게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아들이라고 할 때, 자, 오늘 이제 내일 좀 더 합시다.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단 한 번도 구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구약에 전부 뭐 아들을 낳으리고 처녀가 아들을 낳고 여자의 씨가 그 다음에 뭐 아브라함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 다 그건 뭐요? 그 자식이라는 의미예요. 자식. 아시겠죠? 그 자식이라는 의미라니까요. 아브라함의 자식, 뭐 그 다음에 다윗의 자식 또는 여자의 자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전부 자식이라는 개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존재하지 않은 개념이었어요. 처음으로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어떤 존재인지는 몰랐어요. 하나님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표현할 때, 공생애 때 자기를 표현할 때 인자라고 해버린 거예요. 나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항상 자신의 명칭에 두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이 되어 온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우선 한 구절 말합시다. 누가복음 19장. 내일 또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10절. 가슴 아픈 이야기면서요, 우리 뼛속 푸고 절절한 이야기면서요, 우리 일평생의 가슴을 여미는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자, 누가 왔다고 그래요? 내가 온 것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내가 구원하러 구원자로 왔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누구라고 표현한다고요?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근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아들로 존재했습니까? 존재한 적이 없다니까요. 사람의 아들로 그럼 존재했습니까?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했습니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는 아들이 없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었고, 하나님의 아들도 없었고, 사람의 아들도 없었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남으로 비로소 천사가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를 거냐, 이걸. 왜냐면 사람의 몸에 태어났는데 남자의 씨가 없는 이 사람, 죄가 없이 태어나기 위해서 태어난 이 사람을 뭐라고 할 거냐?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 사람은 부를 거다. 왜? 하나님 같거든, 보니까. 왜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떻게 무리를 걸어가며, 어떻게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 같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자신에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얘기할게. 간접적으로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 나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적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표현할 때 인자가 항상 그렇게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당신이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모든 자를 자가 대속물로 자기를 주려고 왔다는 그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정말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결정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걸 너희들이 절대 잊지 마라. 이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알렸고, 하나님이 사람이 두 번 된 일이 없다. 이만이나 안사원이나 장길자, 하나님이 두 번 사람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돼. 이단이 완전히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랬는지를 정확히 알면은 이단에 우리가 안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런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어오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을 축하하는 것이 선타죠.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선타를 준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무작정 우리는 그냥 들었지만 이 개념이 얼마나 심오한 개념이고 없었던 개념이고,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은 사람의 아들이라 기뻐하시고 늘 칭했으니 사람이 되어오신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예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며 존중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